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의 생각과 반응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된 것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성령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그전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므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중생의 경험, born again이죠. 그 중생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성령은 또 은사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은사들도 참 종류가 많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겨되는 그런 오해나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가운데 말씀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역사를 나타내지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그 은사가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조은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온전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님을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시작하였지만 의의 열매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능력을 행하고 또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마지막까지 의의 열매까지 열리도록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건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 또는 충만함 또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각각 종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친히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메시아적 사명에 대해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오심, 당신의 사역,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분류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깁니다.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은 사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러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성령의 함께 하심,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이런 단어로 많이 표현하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용어가 바로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도록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이사야 6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오심도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을 통하여서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된 이후, 즉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셨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가운데 충만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까? 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그 임재하심을,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가야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가장 이 1차적인 답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 1차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인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죄를 깨닫는다, 성령의 임재 없이 회개한다, 성령의 임재 없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좀 더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자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십니다.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땅땅땅땅땅 하시면서 내가 임재할 너희 아니다. 내가 임재할 공동체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이 성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정한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발걸음도,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 아멘. 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이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 발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만왕의 왕이시며 보좌에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리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그 영광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현재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을 계시하실 때
주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지고 주님이 거기서 모든 원수를 다스리심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그 성령의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 보십시오. 거르고 또 나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에 오늘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요, 여러 방법과 여러 나타나심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내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약속이 그들을 점유하실 때,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들의 감정이 성령의 일깨우심에 영향을 받으며 또 그들의 의지와 행동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알아차릴 때면 언제나 주저없이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의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가 위치한 곳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주하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아주 조그만한 증거조차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잠잠히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하고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아무리 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외양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본성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의 임재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요, 바울은 유감스럽고 끔찍한 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부여하신 위치에 그것이 놓여져 있다면 이 말씀은 새롭고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될 뿐 아니라 능력이 되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으며 그들은 성령을 안에 생명으로 소유했으며 그들이 이 사실을 다만 이해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결국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가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가장 잘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때와 장소가 여러분 언제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때와 장소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교제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보, 기도, 사랑, 믿음, 헌신, 순종, 이 모든 것 중에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절정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죄악된 피조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자녀인 나의 어떠한 존재의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온 나의 모든 존재가 모아서 나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예배함으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오심과 더불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은 아시죠?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라고 일컫던 모든 것,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드린 그 예배라고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함께 그 가정 속에, 그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만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 중에 가장 본질적인 훈련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힘쓰고 애쓰는 훈련이 뭐냐면요, 주위에서 아무런 공급함 없는 가운데 혼자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 예배의 관계를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주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외부의 공급함이 있든 없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훈련들의 귀결점이 여러분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한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온 힘을 쓰지 않는 훈련은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한 것을 보이시게 하실 것이고, 또한 채워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과 장소가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확인,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 이 읽은 말씀 참 좋아합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쓴 편지 글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 가족들 그 가운데 함께 거할 때에 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아주 멋진 사람이었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저는 여기서 발견하더라고요. 이것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한낱 인간이었구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뒤에 이어오는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전도함과 설득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학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멋진 학벌로 헬라의 모든 그 섭렵한 그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그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배웠던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교회의 섬김과 교회 사역에
기본과 근원을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잘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한 사람의 지혜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함과 설득,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 할 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근원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이 또한 아울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결국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실 때에,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을 하실 때에 능력의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반응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를 기도함을 통해서 일으켰더라. 함께 기도할 때에 눈먼 자가 보게 되었더라. 제가 직접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팔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길이가 맞지 않은 사람인데 공동체가 함께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팔이 점점 늘어나서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것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람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굳이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겸손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결할 때에, 깨끗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비전과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